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사의 통치, 온전한 신앙,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사의 통치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암과 같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앞서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었고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아사에게는 할머니일 것입니다. 한편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다윗과 같이 정직했습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찍어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 5절을 보면 그가 산당을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당을 없앨 시도를 했고 일부 시행되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저항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통치가 길었던 것을 생각하면 악을 뿌리 뽑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사는 비록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4절을 보면 그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평가입니다. 처음으로 다윗과 같다고 언급되는 왕입니다. 그 결과 역대하 14장 5절을 보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한편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유다는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찾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은 여로보암 말년에 시작해서 짧은 나답의 통치를 지나서 바하사의 통치 기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사는 4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4명의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까지 기간이 겹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말년부터 아합까지 총 8명의 왕의 통치와 맞물리게 됩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의 33절을 보면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24년이라는 꽤 긴 기간을 다스리는데 그 기간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아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요 길목인 라마를 요새화하여 아사에게 사람들이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벤하닷은 애굽의 바로처럼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도 벤하닷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준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거래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지나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아사의 이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왕기서는 그것을 전면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19절에 아사의 요구가 나옵니다. 기존에 동맹 관계가 있는 것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약조는 깨뜨리기를 요청합니다. 베나닷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이에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여러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바아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는 바아사가 건축하기 위해 쓰던 재료들을 취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아사는 아사에게 좋은 일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나이가 들어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때입니다. 내일부터는 그 사이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언급될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그 부분을 밝히지 않고 늙음하게 병으로 죽게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아사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분열왕국 이후 최초로 다윗과 같이 선한 왕으로 언급됩니다. 분명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4절에 보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란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 완전, 영원 이런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온전했다고 평가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온전함은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태우의 위까지도 폐하기도 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으나 일평생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통치기간 내내 우상과의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온전함은 일평생 죄악과 싸운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현실에서는 우상 제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에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노역과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태도 아래 있던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평화는 거저 얻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아사와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전함 역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함의 기준이자 모델이 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바디랑을 똑바로 가려면 멀리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을 보고 가면 삐뚤빼뚤해지지만 끝을 보고 가면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우리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온전함으로 옷 입히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되시는 주님을 힘입어 오늘도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